지난 주일날 에스라를 시작해서 오늘 새벽 한 주 내내 지금 포로 기한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포로 기한기 오늘을 마지막으로 놓고 이렇게 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에서 세 차례 포로에서 돌아오게 됩니다. 우리가 포로에서 돌아왔다 이것보다는 포로에서 돌아올 때 첫 번째는 주도적인 인물이 누구인가, 두 번째는 그들이 돌아온 목적이 무엇인가, 두 가지를 놓고 보면 제1차 포로 기한은 스룹바벨이었고 그가 돌아와서 한 첫 번째 일은 성전 재건이었습니다.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고 성전 재건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옆에서 힘껏 도와서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근데 성전을 재건하고 나서 60년이 지났는데 60년이면 짧지 않잖아요. 성전을 재건하고 60년이 지났는데 고국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성전은 재건했는데 뭐가 하나 기쁜 소식이 들려오지 않아요. 에스라의 마음이 불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서 7장 10절에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례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를 결심하였다. 내가 가야 되겠다. 내가 여기 있어서 안 되겠다. 그 문제로 인해서 에스라는 밤에 잠을 자지 못하고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 이 아닥사스다 왕은 에스더의 양자가 되나요? 양자라 그러나 뭐 전 왕후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왕후 와스디의 아들이 되죠. 어쨌든 에스더는 아하수에로 왕의 부인이고 아하수에로 왕의 아들이 아닥사스다 왕이에요. 그 아닥사스다 왕은 어머니가 유대인 출신이라는 걸 알고 있었고 유대인들에게 우호적이었습니다. 그때에 대학자인 에스라가 근심에 있는 모습을 보고 이렇게 원하는 것을 묻게 되죠. 그러자 에스라가 내가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내가 고국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에게 율례와 규례를 가르쳐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였을 때 왕이 돌아가도록 허락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 돌아온 게 BC 458이에요. 458년에 돌아오고요. 제3차 포로는 444예요. 그냥 4가 4개가 절로리 있어요. 그래서 14년 차이인데 오늘 본문에는 13년, 그러니까 날짜 계산의 차이가 있는데 13년 정도로 성경은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458년에 돌아갈 것을 얘기하고 돌아온 애가 457년에 돌아왔나. 뭐 어쨌든 13년간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2차 포로와 3차 포로는 13년간의 차이가 있고요. 2차 포로는 성전, 건축된 성전의 말씀을 채우기 위해서 돌아왔고요. 그리고 느헤미야는 행정가예요. 그가 왕 앞에 섰을 때 그 또한 아닥사스다 왕 앞에 섰는 거예요. 섰는데 근심이 있으니까 왜 근심하냐. 그러니까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갔다가 와라. 이 사람은 또 갔다가 오라 그래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총독으로 발령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벽을 재건하는데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있어서 엄청난 방해가 생기게 되죠. 그래서 여우가 올라가도 이 성은 무너지겠다 하고 조롱을 하고 막 성벽을 재건하는데 거짓과 사기 이런 것들이 느헤미야를 끊임없이 따라다녔어요. 그러니까 낮에는 농사를 짓고 밤에는 성을 지키고 한 손에는 농기구를 들고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하면서 성벽을 재건하는데 얼마나 느헤미야가 탁월했는지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을 다 재건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가르쳐 왔고, 그리고 13년 뒤에 느헤미야가 돌아오면서 성벽이 완공됨으로 신앙 공동체가 이제 벽이 생긴 거예요. 외부와 벽이 생기면서 신앙 공동체를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돌아온 차이는 13년간의 차이가 있는데요. 이것은 거의 제 추측이 틀리지 않았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해요. 13년이면은 죄송하지만 저하고 김 장로님하고 13년 차이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느헤미야는 에스라를 알고 있었고, 에스라도 탁월한 유대인 중에 탁월한 행정가로서 그리고 고위직까지 올라갔던 느헤미야를 충분히 알고 있어요. 서로가. 그리고 에스라가 돌아갔구나. 13년이면은 뭐 2026년이니까 2013년 전에 2013년 정도 되겠죠. 그때 우리 율법 선생이고 대학자인 에스라가 돌아가셨는데,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는데, 나도 가야 되겠다. 내도 가서 함께 해야 되겠다 하고 함께 가서 성벽을 다 재건하라고요. 그 다음 달이 돼요. 52일 동안 성벽을 재건하고 그 다음 달, 일곱째 달, 1일에 보면 일곱째 달에 이르러, 여러분 성경에서 구약에서 일곱째 달 뭐 이래 나오면 플러스 2 또는 3을 하세요. 그러면 대충 맞아요. 일곱째 달에 2를 더하면 몇 달이 되죠? 몇 월이 되죠? 9월, 10월이 돼요. 그때에 이 수문 앞 광장에 모인 거예요. 이날 초막절이에요, 이때가. 이게 성벽을 다 재건한 이후에 이제 절기를 맞아서 다 모이라는 거예요. 어디에 모였는가 하면 1절에 모든 백성이 수문 앞 광장에 모였는데, 이 수문을 영어 성경 가지신 분 있나요? 수문이 뭐라고 돼 있나요? 예? 이게 워러게이트 사건이 여기서 나왔어요. 그 워러게이트가 사건이 여기서 있었어요. 여기서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워러게이트 부흥회의 두 핵심 인물, 바로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됩니다. 에스라는 강단에 서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통곡을 하는 거예요. 아침부터 낮까지 계속 말씀을 에스라는 읽어주고, 그리고 백성들은 말씀을 듣고 통곡하면서 울고, 그때에 느헤미야가 등장해서 울지 말라. 너희들이 울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하면서 울지 말라. 오늘은 즐거운 날이고 성일이니까 먹고 마시고 즐기고 교제를 나누라. 이렇게 부흥이 나타납니다. 오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제 에스라서 포로 1차, 2차, 3차 다 끝났어요. 2차를 이끌었던 에스라와 3차를 이끌었던 느헤미야가 둘이 만나서 시너지 효과를 낸 거예요. 이거를 우리는 콜라보라 그래요. 콜라보 아시잖아요. 콜라보레이션. 함께 해서 전혀 다른 게 두 개가 이질적인 것처럼 보였지만 두 개가 합쳐서 시너지 효과를 내는 거예요. 새로운 효과를 내는 거예요. 성벽을 다 재건한 이후에 이제 말씀을 전하고 그로 인한 영향이 나타났죠.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이거예요. 이 본문에 치중하기보다 에스라가 7장 10절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말씀을,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에스라의 꿈이었어요. 에스라의 비전이 내가 가서 가르쳐야지. 내가 가서 가르쳐야지 했는데, 그렇게 가르치려고 했던 것이 막 폭발한 것이 13년이나 지난 이후에 느헤미야와 함께 있을 때 수문 앞 광장에서 폭발적으로 영적인 회복운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꿈을 꾸고 내가 그곳에 가서 가르쳐야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했는데 이 가르치기로 결심한 이야기에 대해서 보면은 7절에 보시면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쭉 마지막에 보면 6절에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고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그 다음에 7절에 끝에 보면요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율법을 깨닫게 한 거예요. 가르친 거 아니에요? 율법을 깨닫게 하고요. 그리고 8절에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였다는 거예요. 에스라는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서 결심하기를 내가 돌아가면 말씀을 가르쳐야 되겠다 했는데 이날 초막절을 맞아서 많은 사람들이 수문 앞 광장에 모였고 혼자서 외치기 그러니까 좌측으로 4명, 우측으로 3명 뭐 이렇게 제가 숫자는 잘 몰라요. 그렇게 쭉 세워놓고 내가 얘기를 하면 아마 옆에서 같이 해줬던 것 같아요. 숫자가 혼자서 그 많은 사람을 하기 어렵잖아요. 그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깨닫게 했다는 거예요. 에스라는 그 꿈이 내가 가서 해야 되겠다는 그 꿈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에스라가 외쳤을 때 9절에 보면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다 우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면 성공한 거예요. 다 우는지라 회개운동이죠. 역사적으로 이런 회개운동이 구약에 많지 않았어요. 에스라 때, 에스라와 느헤미야 때 있었고요. 그 앞에 사무엘 선지자일 때 그들이 다 모여서 미스바에 모여서 이런 일들이 있었고요. 이렇게 전체가 모여서 회개운동이 일어난 적이 별로 없었고요. 한국은 1900년대 초에 평양에 대부흥운동이 이런 때가 있었고요. 또 뭐 대부흥까지는 아니겠지만 1970년도에 한국 교회가 전국 방방 곳곳에 이렇게 막 모여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아마 그때로 보면 70년대니까 70년대 40대 정도 40, 50대로 보면 30년대생이나 40년대생들이 되겠죠. 그분들이 열심히 이렇게 큰 역사가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흥운동이 다시 일어난다면 교회는 폭발적인 그러한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런 역사가 나타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보겠지만 통곡하고 통회하며 회개하는 역사, 눈물의 역사가 나타나는 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눈물이 쏟아지고 기도하면서 통곡이 터져 나오는 일이 쉽지 않아요. 그건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냥 사람들이 주님이 주시는 눈물이 있고 주님이 주시는 눈물이 있고 혼자 서러움에 겨워서 흘리는 눈물도 있고요. 자기가 자기 인생을 돌아볼 때 너무 가련해서 그냥 우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눈물은 그 눈물 뒤에 흐르는 감격과 기쁨이 있어요. 혼자 다 뭐 그냥 카타르시스를 다 해소한 것처럼 그런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눈물은 기쁨이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 보면 큰 즐거움이 임하였더라. 큰 회개한 이후에 큰 즐거움이 임하고요. 또 참된에게는 큰 즐거움뿐만 아니라 말씀이 듣고 싶어져요. 그때부터는. 그것은 진짜 눈물이고 그냥 말씀과 관계없이 한번 시컷 울고 말았다 그런 거는 그냥 혼자 운 거예요. 이러한 큰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직도 이런 역사가 저는 나타날 거라 생각을 해요. 희망을 가져요. 근데 사실 역사를 전공하는 기독교 역사를 전공하는 분들의 말은 200년 간격으로 나타난다 이런 뭐 얘기를 하셔요. 1700년대 미국의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고 1900년대
다시 한번 미국에서도 1700년대 영국, 1900년대 미국, 1900년대 한국 이렇게 200년 단위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1500년대 종교개혁 뭐 이렇게 일어난다는 거죠. 그런데 다시 일어날 때 매번마다 특징은 첫 번째는 말씀으로 돌아가는 운동이었어요. 종교개혁도 그렇고 생명의 말씀, 사람을 살리는 참된 말씀이 선포된다면 이런 역사가 나타날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이 일에 우리 교회가 마지막 때에 쓰임받을 수 있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쓰임받나요? 우리가 에스라의 방식대로 말씀으로 집중해서 그곳을 파고 들어가면 마침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동안 읽어왔던 말씀과 알아왔던 말씀을 통해서 폭발적인 역사를 일으키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말씀 앞에서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고요. 그들이 다 울기 시작합니다. 왜 울었을까요? 말씀에 비춰보았을 때 너무나 많이 떠나버렸기 때문에 너무 많이 벗어나버린 현실 앞에서 울고 통회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벗어났는지 하나부터 열까지 다 벗어났어요. 그래서 사사시대와 마찬가지로 지도자들이 첩을 두고 이방 여인을 두고 결혼을 이방 여인들과 통혼을 하고 이러한 현실 앞에서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아주 강력한 일을 개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에스라입니다. 에스라는 이렇게 와서 그가 꾼 꿈대로 실천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가르치려고 결심하인 것처럼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고 낭독한 것을 다 깨닫게 하는 이런 일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 느헤미야를 보면 느헤미야는 10절에 보시면 느헤미야가 다 우는지라 9절에 보면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데 10절에 계속 9절 볼게요.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함께 그리고 모든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말하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이제 나서는 거예요. 10절에 느헤미야가 앞에는 에스라가 나서서 율법을 깨닫게 하고요. 후반부에는 느헤미야가 나서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는 함께 나눠 먹어라. 이날은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이렇게 얘기하였을 때 12절에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고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는데 왜냐하면 그들이 읽어준 들려준 말씀을 밝히 알미라. 깨닫게 된 거예요. 에스라가 가르치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간 거예요. 그 말씀이 깨달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깨달아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먹고 마시고 나누어지고 크게 즐거워하는 교제가 제대로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바르게 선포가 되면 성도의 교제가 이렇게 기쁘고 즐겁고 크게 즐거워하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근심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는데 근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날은 주님의 날이니 성일이니 여호와의 성일이니까 근심하지 말고 먹고 마셔라. 근심하지 말라고 하죠. 우리가 회개라는 목적은 회개의 목적은 슬픔이 아니에요. 회개의 목적은 궁극적으로는 회복이에요. 회개는 슬퍼하는 행위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회복이 목적이에요. 그런데 회개를 눈물을 흘리고 통곡을 해야 된다는 것에만 맞추게 되면 회개할 때마다 울어야 돼요. 아주 괴롭게 울어야 돼. 계속 서럽게 울어야지 회개를 많이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참된 회개의 목적은 희망이고 회복이고 기쁨이에요. 회개하고 나서는
더 이상 슬픔이 아니에요.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회개를 바로 했다면 너희는 이제 더 이상 슬퍼하지 말고 먹고 마시고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해라. 기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날은 초막절이에요. 초막절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절기이고 성일입니다. 이 절기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것이 절기예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 앞에 참된 회개를 했다면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속에서부터 터져나오는 기쁨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얘기하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우리의 힘은 무엇입니까? 양식이 힘이 아닙니다. 이러한 주변의 것이 우리를 지탱해내는 힘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식사는, 여러분의 식량은, 음식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여러분의 힘은 하나님을 인해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힘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로 힘을 내는 건 아니에요. 아무리 잘 먹어도 밤잠을 설치면서 고뇌에 빠지고 괴로워하는 사람들 수도 없이 많아요. 여호와로 인해서 힘을 내라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여호와로 기뻐할 때 힘이 솟습니다. 너무 힘이 솟아서 식사를 안 해도 힘이 나고 너무 힘이 솟아서 잠을 자지 않아도 토요일날 대면 예배를 위해서 주일날 예배를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힘이 이 외부로부터 힘이 부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힘이 들고 어려운 것은 밥은 잔뜩 먹었는데 졸음은 쏟아지고 예배는 막 그러고 그런 거예요. 그러나 굶고 막 힘이 없어 보이는데 예배 드릴 때 힘이 넘치는 거예요. 그것이 참된 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여호와로 인하여 힘이 생깁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읽어준 말씀을 밝히 알기 때문이다. 이렇게 돼 있죠. 13절에도 똑같은 표현이 있어요.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의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로 모였다. 그러니까 에스라가 선생님이에요. 그에게로 모여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왜냐하면 큰 기쁨이 임하니까. 그냥 뭐 할 일 없이 와서 시간 때우러 온 거 아니에요. 큰 기쁨이 말씀을 들을 때 주는 그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부흥이라 부르고요. 이것을 우리는 이 민족적으로 크게 일어나면 대부흥이라 부르는 거예요. 느헤미야 시대에 대부흥의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말씀 듣는 게 너무너무 기뻐서 막 찾아 나온 거예요. 결론입니다. 콜라보라는 단어가 말씀드린 대로 있습니다. 콜라보는 둘 이상의 좀 이질적인 브랜드나 아티스트 뭐 이런 기업들이 결합을 해서 공동작품을 만드는 거예요. 이때에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갔으며 느헤미야는 탁월한 행정력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오늘 이 대부흥의 모임은 제 생각에는 거의 느헤미야의 작품인 것 같아요. 느헤미야는 아주 목적지향적인 사람으로서 앞만 보고 뜻을 정하면 치밀하게 조직을 짜고 나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느헤미야에 보면 우리가 주의 깊게 안 읽었어요. 이름이 어려워서. 강대상을 만들고 에스라가 서고 그 오른쪽에 서고 왼쪽에 서는데 그 사람들의 이름을 거기 기록한 것은 그 사람들이 그 일에 중요한 역할을 한 인물들 아닌가. 우리는 이름을 다 알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느헤미야서를 기록하면서 자기를 도와서 함께했던 귀한 동역자들의 이름을 다 기록한 거예요. 서로의 강점을
에스라의 강점과 느헤미야의 강점을 결합해서 큰 효과를 낸 부흥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교회도 우리는 우리의 각각의 에너지들, 각각의 재능들을 모아서 하나의 큰 작품을 만들어내는 일을 해야 합니다. 각각의 재능들이 다 달라요. 각각의 재능이 다 다르지만 다른 것이 천한 건 아니에요. 설교하는 사람은 좋은 달란트고 설거지하는 사람은 나쁜 달란트고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는 각자 받은 게 달라요. 각자 있는 자리가 다른 거예요. 저는 이 자리에 있을 뿐이고요. 이 자리에만 있는 거예요. 제가 이 자리에만 있지, 제가 믿음이 좋아서 이 자리에 있고 그런 건 아니에요. 믿음이 좋은 분들 많습니다. 저는 자라온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거하는 자리에 앉히시고 어릴 때부터 자라게 하면서 설명하는 일이나 가르치는 일이나 이쪽으로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키는 것이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리가 다 달라요. 설거지를 잘할 수 있고요, 밥도 잘하고 청소를 잘하고 다 다른 거예요. 달란트가 다른 거예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또 각각의 달란트를 받은 사람들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때 주님께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은 똑같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것을 하나님을 향해서 최고의 것으로 내어놓고 함께 교회를 섬길 때 시너지 효과가 나는 거예요. 교회가 시너지 효과가 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세우고 단점은 덮고 장점은 살리면서 교회를 풍성하게 끌고 가는 것이 우리의 일이 되어야 합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장점이었고, 그리고 이름을 밝히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의 협력으로 인해서 그 부흥회는 성공적으로 끝났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아쉬운 부분이지만, 많이 아쉬운 부분이지만, 수문 앞 광장 워러게이트 앞에서 있었던 회개운동입니다. 부흥은 회개운동이 일어나야지 끝나요. 그냥 막 자기 것 쏟아놓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를 내어놓고 회개하고 결단하는 일이 있어야지 게임은 끝나는 것입니다. 후회만 하는 것은 달라요. 후회는 내가 걸려서 후회하는 게 후회입니다. 회개는 걸리고 안 걸리고 관계없이 가던 길에서 돌아서는 것이 회개입니다. 우리는 후회를 하는 건지 회개를 하는 건지 잘 모를 때가 있을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를 하고요, 가던 길에서 돌아서게 됩니다. 이것이 참된 부흥입니다. 저는 오늘날 모든 교회가 놓친 것이 이 부분이라 생각을 합니다. 말씀으로 시작을 했어요. 에스라를 통해서 말씀으로 시작을 했는데 마지막에는 하나님 앞에 회개로 끝나고 결단으로 끝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도돌이표로 또 돌아가는 거예요. 또 그 자리에 가고 또 그 자리에 갑니다. 참된 부흥은 결단이 수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바로 이와 같은 큰 부흥을 이끌었습니다. 그러나 아쉬운 것은 느헤미야와 동시대에 활동했던 말라기 선지자의 이야기를 빌자면, 이 시대 이후에 다시 그들은 통혼을 하고 이방 민족들과 통혼을 하고 예배는 형식으로 변해져 버렸고, 그들은 다시 빈부의 격차가 심해지는 회개운동치고는 일시적인 회개운동처럼 되어버리면서 말라기 이후에 예수님이 올 때까지 400년간의 암흑기를 겪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늘 불안합니다. 은혜 받은 것 같지만 또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또 자빠집니다. 매일매일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주기도문처럼 매일매일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흔들림 없이 전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통곡하면서 모두가 다 우는 이러한 엄청난 회개의 역사가 저희들에게도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위선과 허위의식을 지적하며 선지자들이 외쳤던 것처럼 우리가 그런 모든 위선과 허위의식을 버려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은혜를 사모하며 말씀이 송이꿀보다 달아서 기뻐하며 즐거워하고 크게 즐거워하며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이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꿀보다 다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결단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러한 큰 부흥,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 마지막 때에 우리 베이직 교회를 통해서 힘차게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이정혜 전도사님, 오늘 이미선 근사님 오늘 친교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귀한 여종과 이충길 전도사님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간구하고 기도하는 모든 것마다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게 도와주시고 기도의 남종과 여종이 되게 도와주시며 성도들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온몸을 불사르게라도 내어놓는 귀한 사랑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를 위한 헌신을 주께서 아시오니 자녀 손들을 위한 기도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되 더 풍성한 결실로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7월에 첫째 딸 진인의 가정이 미국으로 방문할 때에도 삼남매와 온 식구들 주님께서 안전하게 어려움 없이 잘 방문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또한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바로 살려고 노력하는 귀한 마음을 보시고 하늘에 한량없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6전도회와 7전도회가 전도회별 모임을 가집니다. 여행을 가기도 하고 또 소풍을 가기도 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여행을 가든 소풍을 가든 모든 일정 가운데 한치의 어려움 없이 모든 수속이나 날씨나 또 건강이나 이러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그리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단합하며 화목하는 그러한 모임 되게 도와주시되 특별히 7전도에 비행기를 타고 가는 먼 길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건강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아무 문제 없이 잘 다녀오되 모든 일들에 하나님의 먼저 가셔서 평탄케 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참된 영적인 회복을 소망하며 말씀 앞에서 겸손히 낮아지기로 작정하는 귀한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